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10장으로서 이제 에스더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에스더서 10장의 내용이 이제 짧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절을 통해서 이제 바다 멀리 뻗어 있는 섬들까지 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하에 있었다. 그의 권세가 실로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점이 아하수에로에게 있지 않고 그런 그의 다음 가는 권세자인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 그 다음 가는 모르드게가 어떠한 통치자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10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10장 2절을 보시면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남은 사적과 행동이 역대 지략에 역대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서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열왕기상 14장 29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제 마지막에 그 왕에 대해서 기록 말미에 그 왕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0장 2절은 모르드게가 유다의 왕도 아니고 더군다나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의 다음가는 통치자였는데 그런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열왕기서에 나오는 자주 사용되는 왕들에 대한 평가 그 표현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굳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저자가 모르드게를 의도적으로 왕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이 당시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왕은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 왕들이 그들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선민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던 그들로서는 이방 왕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통치를 받기는 했지만 진정한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의 이 존재는 그들에게 그 의미는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는 왕과 같은 존재였고 이것이 단지 무늬만 왕과 같은 존재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가는 권세자니까 거기에 따라서 왕과 같은 존재라고 무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그는 어떠한 통치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를 위하였다, 우선하였다. 그래서 그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가 단지 무늬만 왕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자,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에게 있어 그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 참 좋은 왕, 좋은 지도자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보신 분들 혹은 읽게 되실 분들,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세상에서의 그의 업적이, 그 왕의 업적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왕이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그 왕에 대해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평가를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따르는 왕이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왕이었다고 평하는 반면, 아무리 그 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으면 그것에 대한 언급 1절 없이 그는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가차없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 열왕기서의 관점에서 그는 사람들에게만, 이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왕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열왕기서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로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왜 이렇게 좋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섭리받는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좋은 지도자로 평가받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가 그의 생애 전체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에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이끌리는 삶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통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는 하만이 불러온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에서도 본인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통치자로서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가는 가운데, 그 역할을 수행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좋은 지도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말처럼 실제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섭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단지 어떠한 특정한 위기 가운데에만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지도자라고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기 위한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몇 가지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좋은 지도자라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고, 또 국민들에게 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도 보여 주어야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떠한 의지, 이런 것들 가지고만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외의 사항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책을 딱 펼쳤는데 뭔가가 막 어그러지고 잘 안 돼 버리면 그 정책이 빛을 발하게 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을, 그 사람이 어떠한 정책을 펼쳐 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고 지지하고 따랐다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임계점, 이게 한계점까지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임계점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한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고 지지율이 또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만 나타나도, 10가지 중에 9개는 잘하는데 한 개만 잘 안 되고 실수하고 뭔가 어그러지고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지도자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떠한 오점을 남기는 지도자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열왕기서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지지도 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단히 따르고자 하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이 서로 부딪힐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은 갈등들이 있을 텐데, 참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또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3절은 모르드게가 좋은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그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통치하는 가운데 있어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왕 앞에 오랫동안 나가지 못한 에스더가 마음을 먹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마음에,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예뻐 보여서 그의 청을 듣게 되는 것, 그리고 왕이 딴 때는 잠을 그렇게 잘 자다가 그날만 유독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를 높이고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필 그때 하만이 왕 앞에 나타났던 것 등등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그 대적들을 이기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문제가 끝난 후에 일상을 살아가는 통치하는 그 평범한 나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러한 섭리들을 계속해서 모르드게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 통치할 수 있었고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모르드게가 왕이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우리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를 우리의 생활을, 하루를 섭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섬겨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먼저겠지만 그 외에도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악행들을,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압제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악하다 평가를 받는 것을 적잖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표현들이 있냐면 가난한 자의 머리를 밟았다, 하나 남은 겉옷마저 빼앗았다, 그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라는 이러한 정말 적나라한 고발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다, 백성들에게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우리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했고 그리고 안위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야말로 섬겨주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에게 있어서 관점이 내가 아닌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이 아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 앞길만 잘 풀리면 돼,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될 수 있을까를 지도자로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스더서 9장에 그의 그러한 관점이 잘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하만과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러이러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저 이겼으니 기뻐하고 즐기고 막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즐겨라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시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도 그는 빼놓지 않고 있다. 그는 소외되는 이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가 유다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점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 우리라고 하는 관점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또한 가능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아닌 나 아니면 내 자녀들, 실상은 그렇게 하면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여주기 식으로만 조금 남들 앞에서 좀 이렇게 우리 함께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실제로는 더 어떠한 것들은 나만의 그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가 오늘 본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만약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을지도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모르드게는 정말 좋은 지도자야, 좋은 지도자였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열왕기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 그가 만약에 말은 그렇게 우리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오늘 본문의 평가 내용도 다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가 진실로 우리를 위하는 어떠한 모습들,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모르드게는 모두를 위한 지도자였다라고 평가하며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를 위해 힘썼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정직하게 진실 위에 우리를 위한 관점으로 그런 자신의 역할,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참된 지도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관점도, 물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잘 커서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집안을 위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만 잘 되고 우리 집안만 잘 되는 것을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진실되게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에게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단순히 무늬만 왕과 같은 의미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유다인들에게 진정 왕이었습니다. 진정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잘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 자기 집안 혹은 유다 민족만을 위한 그런 지도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대와 바사 제국 전체 백성들을 위한 우리의 관점으로 그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 그는 참된 지도자였다, 좋은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좋은 삶이었다, 잘 살다 왔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를 믿으면서 간구하고 섭리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진실되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남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니까 그때만 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될까,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한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삶이었어, 잘 살다 왔어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